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 시간만 해도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전 역사적으로 또 우리에게 공급을 하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렸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랑도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 만족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셨다. 이 고백만으로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나가야 할, 행진해야 할, 계속 뚫고 나가야 할, 돌파해야 할 우리의 신앙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전진하고 행진하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간 그 제자들이 놀라운 하늘의 것을 봤어요. 신령한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다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그냥 여기에 이 자리에 여기서 천국이 오니 그냥 남아있기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떠나간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에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꼭 여기 있을 것 같은 이거 여기 제일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살 동안은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마침내 들어가야 할 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저 하늘나라의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도 그런 거예요. 리비딤에서 잘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 내용인데 신명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래요. 호렙산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이 산에 너무 오래 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호렙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7절에 보니까 반향을 도요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 평지, 그다음에 네겜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쉽게 말하면 여기 가야 할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너네는 장차 취할 기업의 땅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행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 누가 왔나 봤더니 아말렉이 와서 그래요. 아말렉이 와서 이 르비딤과 거기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큰 방해가 있다면 첫 번째가 바로죠. 아예 출애굽이 못하도록 끔찍 안 하도록 맞는 이 바로. 두 번째 적이 바로 가는 곳마다 간헐적으로 계속 싸우게 돼요. 그게 바로 아말렉이죠. 오늘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도 못하게 하려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안 들어가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는 지었어요. 그것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도 그 악한 영 가운데 묶여있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강한 그 악령의 역사를 그들은 몰라요. 바로같이 꿈쩍 안 하고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구원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그런 자들에게 가서 그 결박을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럼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의 그 믿음의 길로 여정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있느냐, 쉽게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해하는 우리를 막고 있는 적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또 그 적을 이길 때 우리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말렉과 우리의 믿음의 싸움, 신앙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럼 아말렉의 정체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거죠.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의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했어요. 아말렉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에서가 나와요.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죠. 즉 말하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손자인데 우리가 에서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에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이삭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런데 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의 명분에 너무 우습게 소홀히 여기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그 고난을 팔아버렸어요. 그 명분을 판 거예요. 장자는 단순히 재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자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고 언약하신 게 있어요. 뭐냐? 거기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 놀라운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 축복을 에서는 너무 소홀히 여겼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야곱, 아니죠, 에서. 반면에 그 야곱, 그 동생 야곱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면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 같은 기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대장부답지가 않아요. 어머니 품속에 치마 속에 뭉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마보이 같은 성향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야곱. 그런데 정말 야곱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것을 너무나 사모하고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획득하려는 영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기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놀라운 영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몰라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성격도 거기서 거기에요. 더 뭐 착한 사람이 어떻고 악한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러나 반드시 축복받고 하나님께 갈라지는 면은 있어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열망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면서 그 붙잡는 의식이 있느냐, 그것이 강해야 돼요.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제일로 붙잡는다, 그 의식이 강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인품은 나중에 변해요. 죄성도 나중에 깨지게 될 거예요. 여하튼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놓칠 수 없다라는 영적인 강한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뺏기지 않는다. 아니, 쟁취한다. 야곱은 그게 있었기에 축복을 받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대가 야곱으로 바뀌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신기한 건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세요. 옆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래요. 그거 뺏기시면 안 돼요. 그걸 사모했어요. 근데 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면을 너무 무시하고 소홀히 했어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철저하게 고집했던 삶. 그랬더니 나중에 조금만 가니까 역사 대대로 고칠 거리가 되는데, 보세요. 창세기 36장 31절에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에돔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에돔이 에서거든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땅이 에돔인데, 에돔 왕궁이 자, 하나님의 가난,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대로 인간의 왕국, 자기의 뜻대로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요. 그래놓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부딪히기 시작해요.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기를 원하신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먼저 자기네들이 좋으니까 그 땅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동의 없이 자기 나라를 세워버려요. 가나안 땅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먼저 맡은 자가 임자가 아니야? 아니죠. 우리 인간들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거고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게 먼저가 맞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 그 에돔 땅을 세워버려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에돔사라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비켜주고 그 길을 터줬을 건데 순전히 인간적인 그런 민족이고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울이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면 자기 기득권 행사를 해요. 자기 건데 왜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거예요. 웬만해서 말 들으면 그 민족도 나가고 그 들어오고 또 하나님이 그 민족도 축복을 해줄 터인데 알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니까 내 땅이니까 어디 감히 침투하고 어디 내 기목을 지나가. 그러나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아니 그 민족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 않은 그 민족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래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면 다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니까요. 아말렉은 대적자가 됐어요. 성경은 그래서 아말렉을 나쁘게 평가해요.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말렉의 삶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난 철저한 자기 삶 중심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좋은 말로 독립성이라고 하죠. 독립성.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는 하나님께 독립한다는 것은 절대 제약이에요. 절대 제약. 거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제약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내 뜻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말로 독립성이지만 그것은 원초적 타락이에요. 타락. 탕자의 범죄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독립선언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법을 떠나서 이 땅 우리의 법대로 이 나라를 만들기 원한다는 독립선언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한 거죠. 이방인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겠다는 그 독립선언에서부터 모든 인류는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벗어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파멸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어요. 왜요? 대적자야 하나님에 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지금 중동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러받고 죽고 있어요.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기에 드디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민수기 24장 20절에 보세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게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 당시 때는 너무나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쟁취했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그의 종말은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가만 안 놔두세요. 그들을 깨끗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쟁취했지만 중동 지역을 먼저 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대적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그 후에도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먼저 세워졌어요. 초대 이스라엘 왕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그래요. 사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데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없애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지금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하니,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인 거예요. 이걸 대적한 일을 너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은 하나님이 치리하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세요. 어떻게 심판하자. 이제 내가 그들을 없애는데 너가 그렇게 해라 하셔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래요. 모든 소유를.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한마디로 모든 것 진멸하여 아이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울은요, 그 말씀에 반 정도 순종했죠. 반쯤.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다. 99.9%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0.1% 안 하잖아요. 거기서 무너져요. 거기서 마귀 틈 타요. 어차피 100%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결국 사울 왕의,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탐심과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아말렉이요, 용납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말렉이 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뜻은 다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요. 축복받고요. 우리 주변도 살고요. 세계가 살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말렉과 싸움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 걸 꼭 아셔야 돼요. 100% 순종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전쟁하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데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그래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벌하고 심판하고 전쟁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억도 없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셔도요, 한 가지 용서 못하실 일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자신의 주권과 통치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자, 성령을 해방하는 것들, 하나님 그거는 절대 용납 안 하세요. 이 땅에서 진멸이 돼요. 기억도 씨알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중심에 순종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아말렉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에 반대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의에 반대되고 하나님 나라 그 사역에 반대하면 하나님과의 대적자가 되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야 돼요. 아말렉을 통해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끝장낼 때까지 싸우시고요, 결국은 끝장내시겠다는 뜻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의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악한 역사와 모든 죄성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어야 돼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때론 내가 아말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말렉은 지금 없어졌어요, 역사석에. 그러나 그 특성들은 나타나고 있죠.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주변 인국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 자기 의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 철저하게 대적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없는 자기 왕국에 있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
이거 가면 우리도 죽고요, 우리 주변도 죽어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기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삶으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삶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라인에 서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그게 먼저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면 했잖아,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 길에 정말 잘 갈고 있느냐, 분별되고 있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대적자가 되고 있느냐, 그게 먼저예요. 자, 두 번째, 아말렉과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가는 거지 육신의 문제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제 아말렉과 전쟁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는 뭐였냐? 모세가 이제 만렙으로 전투력을 무장하고 무기를 가지고 내가 싸우니 다 이겨 이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어디로 갔냐?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전쟁 진두지야 많은 거는 그 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너는 나가서 전쟁해라 그래요. 그러면 뭐 했느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와, 신기해요. 전투력이 강해야, 무기가 좋아야, 또 군인이 많아야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져요.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 하시면 답이 없어요. 우리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과 상대로 자기 중심적인 왕국, 그 싸움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 손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내가 힘들어 뭐해 하면 손을 내리고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결국은 모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자기 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제 근본이 자기 의에서 나오기 때문이고, 자기 의에서 가장 큰 성질의 것은 바로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기도해라, 계속 손을 들고 있어라, 승리 주겠다 하면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삶, 우리를 죽이는 삶, 우리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손을 들어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럼 손을 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28절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예배자는 손을 드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음성을 부르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기도예요. 기도. 손을 들고 뭐 하겠어요? 그냥 뭐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옵니다. 이것이 이제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손 들고 주님 앞에 전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결국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 찾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죄져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손을 드세요. 기도하세요. 시선을 주님께 드세요.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무리 필요해도요, 육체적인 한계 상황이 와도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승리해요. 기도하시면 바로 무너져요. 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 진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지게 되어 있어요. 자, 모세가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인간이에요. 그럼 모세가 6시간 동안 반나절 동안 손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가지고요 24시간 손 들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아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기도 실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 때가 있고 앞날이 너무 캄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성생활에 기도에 지칠 때, 예배에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은 알고 머리로는 알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알죠? 근데 왜 못해요? 우리가 더인 되면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3시간 기도하고, 안 되면 밤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알죠?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기도로 제약을 이기고, 기도로 내 모든 실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감격도 잃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니까, 지치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지친 적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더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있어야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가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거 기도의 비유인데 그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래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될 수 있고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승리는 아니더라도 그게 승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럼 마침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부터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래요. 11절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자, 시작. 손을 드세요. 항상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이 신앙의 믿음의 기도의 삼겹줄은 안 끊어져요.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고요. 2명이서 하면 틈탈 수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3명 이상부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모세도 인간이었죠. 인간이지라 팔이 내려오는데 옆에 누가 있었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게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다 모세가 될 필요 없어도요, 우리는 아론과 훌은 다 돼야 돼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모세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전쟁이 막 지기 시작해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얼른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딱 하고 손이 받쳐주는 거예요. 얼른. 그럴 때 모세가 손을 들 때 다시 전쟁에서 승리했다. 리더들은 특별히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아론과 훌이 돼주셔서 제 손에 붙잡아 주실 때 우리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자 아론과 훌이 되셔서 같이 합력하여 우리는 전진할 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주님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론과 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옆 사람도 기도로 세워주고 하나 되고 주님 앞으로 반드시 그 주신 그 승리의 그 땅 가운데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아론과 훌의 팔이 올라간다고 해서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모세의 팔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모세처럼 가면 그것도 깨지는 일이고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결국 이제 15절에 보니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거를 여호와 니시, 이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깃발이란 뜻인데 깃발의 뜻은 승리란 뜻이에요. 깃발 흔들잖아요. 승리하면 땅을 꽂잖아요. 그 내 땅이다. 반드시 그렇게 올 줄 믿어요. 오늘 또 골든벨 있죠. 오늘 골든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삶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 장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고 마침내 그랬을 때 승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도 깃발 꽂을 줄 믿습니다. 골든벨 가운데. 자, 결론이에요. 우리의 믿음엔 신앙은 결코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이제 다 풀렸어. 여기가 천국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정이 있고요. 승리해야 할, 꼭 쟁취해야 할 싸움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십자가 사명의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는 적이 있다라는 거. 그 적은 안에 있는 적과 밖에 있는 적 동시에 있죠. 안에 있는 적은 내 자신이에요. 내가 아말렉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내려놓고 또 밖에서 흑암의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떠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임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기도로서 우리는 예임교회가 반드시 주님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 가운데 지고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승리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